하나님은 날 기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별로 안 기뻐 보이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뭐 특별하게 큰일 났어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의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숨을 쉬어요. 이렇게 그 건너뛰어요. 하고 그걸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잘 문맥을 읽다가 아무 말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이 구전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뭐 글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렇게 계속 왔다고 치면 그래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구전돼서 내려왔고 실제 기록된 그 성경들을 읽거나 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숨 쉬고 그리고 넘어가죠. 그러한 거로 뭐 지금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숨소리가 그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은 숨소리예요. 숨소리.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한국어로 거기다가 표현하라고 하면 그냥 들숨에 후 그냥 이렇게 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후예요. 후. 그런데 애기들 이렇게 유한이나 애기들 이렇게 잘 때 보면 들으면 이렇게 쌕쌕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쌕쌕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이름은 쌕쌕이에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막 거친 숨이 나잖아요. 아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표기할 때 그 이름을 자기네의 그 단어적인 표현 안에서 표현하는데 그 이름을 야훼라고 표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이 표기할 땐 야훼. 그런데 그거를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했냐면 표기는 야훼라고 하는데 그냥 숨을 쉬어라.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 그 들숨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넣어주시면 그 들숨으로 들어간 게 내 안에 영혼육 안에 어떤 영향들을 다 미쳐요. 이 폐로 들어가서 모든 기관에 퍼지고 뭐 영양분을 공급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이게 후 하면서 정리돼서 나가죠. 이것까지의 한숨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주신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숨에 대한 개념. 동물들도 숨을 쉬지만 동물들은 어떻게 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는 거고 그 흙으로 뭘 빚어서 어떻게 되라 함에 하는 다 말로만 했고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줘서 그 숨 생영이 되었더라 하는 그거에 우리의 이 숨에 하나님 거를 넣어줘서 이 호흡을 하는 생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하나님 안에 연결이 되는 그 고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얘기 가면 복잡해지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로 지었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은 생명이 돼서 이제 아담의 계보 안에서 가인이 저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또 사람들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한테서 그 밖에 있던 인간들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인간계와 이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밖에 있던 인간계들은 그러니까 생명이지 않은,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만 하나님의 이 영이 내려가시는 그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를 인간을 다 멸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멸할 때 아담의 계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유전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밖에 있던 인간계들은 그냥 다 전멸이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재밌잖아요. 막연했잖아요. 그냥 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밖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는 궁금해하시면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창세기 그거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호흡하는 생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찾고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성령도 받았고 하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서 이 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거나 먼저는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걸 인지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쉬고 있을 때에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도 다 영이 다 있는 인간들이고, 왜냐하면 노아 때 영이 없는 인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인간들도 다 영이 있다고요. 그때 이후에 다 영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이게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제가 방언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누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셨다던데, 바로 이거와 같아요. 치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방언을 하면 이 머리에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기간 중에 언어적인 방을 쓰지 않고 이 음악의 방을 관장하는 그쪽 주변의 방들을 쓰는데, 특히 거기에 관련돼서 치매하고 관련돼 있는 영역을 움직이는 거를 방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가 뇌파 검사를 하고 뭐 다 해봤더니 그렇대더라 해서, 그러면 방언이 활성화되면 치매 안 걸리겠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는 방언하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걸리냐면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야. 그리고 그걸 모르는 거야. 야훼라는 이름이 수만에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연결된 연결점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거를 때로는 인지하는 자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방언을 하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여러분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76페이지 5장 14절
15절 16절 3계절 읽겠습니다. 아까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뒤에 막 이러고 있는데 이한이 아빠가 같이 이러고 있어요. 오, 이한이 아빠도 이러면서 저걸 다음부터 이한이 아빠를 시켜야겠어. 찾으셨나요? 네. 자, 다같이 공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과거에는 저한테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 연애 받고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병이 낫는다든지 좋은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소문이 나서 더 오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사역들을 많이 하다가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저기에서 핀잔도 먹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왜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네가 뭔데 사람을 기도해서 환자를 낫게 하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계신데 왜 안수기도 하냐 뭐 이런 개념도 많았고 하면서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조심시키고 어디 가서 막 함부로 기도해주면 안 된다 하고 왜 우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 하면서 숨겨서 키웠고 저희 역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는 왜 특히 제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많은 청년들조차도 왜 너네는 주일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니까 섬기니까 왜 평일에 왜 그렇게 일반 그냥 일개 집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선교회를 따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 당시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등 떠밀려서 자녀라면 꼭 그런 걸 해야 돼?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랬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줄줄 나오고 계속 그 자녀라는 생각만 강하고 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없어서 신학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10몇 년 만에 신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레파토리인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병든 자가 안 와요. 병든 자가 안 오고 외부에서 특히 이제는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가외로 참을 먹듯이 뭔가 디저트를 먹듯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간식을 먹듯이 저를 찾아왔는데 다니고 있던 교회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목사님이라서 못 찾아와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거꾸로 그 당시에는 왜 이게 집사가 왜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나 했더니 이제 안수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더니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왜 우리 목사님 놔두고 왜 거기 왔냐 이제 이런 식도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면 왠지 다른 교회에 자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니는 것 같아서 이래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해서 이게 되게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기도한 사람마다 다 병이 났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치 않게 병이 났던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되니까 매번 못 고치던 그 병의 환자를 또 기도해주고 못 고치고 있어요. 낫지가 않아. 근데 간혹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낫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낫다고 또 소문이 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서도 뭔가 더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과거에는 오기만 하면 뭐 환자가 아닐지라도 기도해주면 다 뒤집어졌어.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 저랬어 하고 뭐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져. 근데 지금도 공황장애나 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두려움, 무서운 거 뭐 이런 사람들은 간간히 오셔서 치유함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함 받고 여기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도 왕왕 있어요. 그렇게 있긴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역이 줄은 것 같아. 과거랑 보면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특히 우리 가족도 예전같이 기도하지 않아. 예전에는 뭐 밤낮 없이 우리 집에 밤에 밤늦게까지도 찾아와서 기도 한 번에서 기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가정이 그런 자세가 안 돼. 밤에 누가 찾아오면 싫어. 할 수가 없어. 왜 집에까지 오고 그래?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애들도 저도 눈치 봐. 그렇지. 집에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가 둥글게 세상화됐어. 그리고 매일 성경일기 쓰고 있던 애들을 어느 날부터 그거 일기도 그냥 편하게 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했더니 뭐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뭔가 교감하던 감동받던 애들이 일기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안 들어. 아니 못 들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강권하게 뭔가를 길을 가다가든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물건을 깜빡 잊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 강권하게 그거 가져가야지 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 내가 찾아서 얘기해야지만 누군가 기도할 때에만 어떤 비스무리한 감동으로 대언사역이나 어떤 기도들을 할 정도 이렇게 돼버렸어. 저 역시 누구를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아. 꼭 막 쫓아가서 살려야겠어. 이런 열정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었고 하는 사람마다 살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는 누가 살지 모르고 하나님 하시면 할지 하고 가서 무조건 했어.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왔다고 보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요새 불붙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자녀됨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녀됨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녀됨을 막 중요한 거를 어느 날부터 역설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됨이 최고지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자녀들이 중요한 거 이렇게 자녀된 것들을 강조해서 자녀됨들을 가리키면서 다 자유케 해버렸더니 그나마 종교적인 거에 묶여서 하나님 뜰에 발 정도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뜰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게 니네가 강제로 들어오는 것보다 좋아서 들어오게 하실 거야를 가리키다 봤는데 그들이 안 들어와. 봤더니 내가 이렇게 열정들에 대한 이 부분이 사라진과 그들이 뜰 밖으로 나간 거,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이 이런 사역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뒤로 미뤄진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잖아.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자녀됨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번 주 설교 같이 하나님 낯을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쳐다봐야 된다. 그죠? 쳐다보면, 그렇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이놈아. 나만 쳐다보면 돼. 나를 쳐다봐. 죄를 짓더라도 나를 쳐다봐. 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못 쳐다봤잖아. 그래서 가인이 낯을 못 들고 죄를 다스리려 했는데 못 다스리고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더 엉뚱한 어마어마한 불이익들이나 힘듦이, 이 세상에 힘듦이 나타나는 그것과 같다. 그것이 되는 것 같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랬는데, 믿음의 기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이제 그래서 나 자녀됨이고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죄사함을 다 받았잖아. 죄사함을 다 받았잖아.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은 거 믿어요? 죄사함을 받은 거는 다 믿어요. 이제 요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예수 피로 다 죄사함을 받고서,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도마나 다 있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후 부시면서 성경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누구든 죄를 사하여 주면 죄가 사하여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죄를 사하라고. 죄를 사야 돼.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고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죠. 그리고 너희 죄를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 병든 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병든 이들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잖아. 네? 강장로님 튼튼해 보여요? 뭐 아픈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뭐 여러분이 볼 때. 네? 그런데도 강장로님 나름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구석이 이 나이 때 우리가 다 있어요. 있는데 강장로님한테 기도해 주라잖아.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고. 근데 어떤 강장로님이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나도 아파. 나도 눈이 아프고, 나도 오십견이 있고, 나도 딱딱한데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나도 아파. 그런데 내가 장로야? 내가 기도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낫는다고?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러저러해서 내가 인정하거나, 제 병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병은 모든 죄로 들어와요. 이 온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들어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50대는 그런 거야, 중2병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도 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오염수 흘려보내갖고도 병이 생기고, 온 세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도 오고, 뭐 부모 대대로 뭐 술을 먹었어, 도박을 했어, 뭘 했어, 이런 유전적인 걸로 내려오는 그 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간이 나빠, 우리 엄마가 뭐 자궁암이었어, 그래서 나도 자궁암이야, 이렇게 올 수 있는 유전적인, 세상이 다 인정해버려서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게 맞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잖아. 유전적으로 이렇게 더 생긴다잖아. 결함들이. 이걸 자꾸 인정하면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 죄하고 병이 이퀄이라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죄를 나도 부족하지만 야훼 숨 쉴 때 나 숨 쉴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 자야. 나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라.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했는데 나 그러면 죄 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죄를 사한다는 건 병이 낫는다는 거잖아.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에서도 보면 환자인 친구를 지붕에서 이렇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지붕에 달아서 내리면서 그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모든 옆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은 저 말쟁이가 우리 동네 또 왔다고 해서 다 모여서 보는데 저놈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고 하니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작자가 이번에는 환자 낫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왕왕 봐왔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것들을 하나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뭐 환자가 낫다라고 다들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해꾸지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자기네 안에 이런 결론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알겠는데 자기네 그 율법적인 내용 안에 잡아다가 해꾸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냥 환자가 기도해주고 일어나라 이제 네가 다 나았다 해서 일어나서 갔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내 죄를 사하노라 했더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조작자가 뭔데 죄를 사해? 뭐 죄를 용서해? 네가 뭐야? 그건 신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런 걸 해? 너가 하던 대로 그냥 사람이나 고쳐. 너 오늘 딱 걸렸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사한다고 말해주는 것하고 병이 낫다라고 얘기해서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냐? 어떤 게 더 쉽겠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고 다리를 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줘요. 네 병이 낫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죠? 네 병이 낫다라고 할 때 이 병이 난 자가 나 다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의지로 한 발을 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병이 낫다 했으니까. 근데 내 죄를 사했다는 병이 낫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얘는 그거 몰라. 내 죄를 사하는 거.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막 들어가더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했다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게 죄를 사해준다라는 게 병이 낫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게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준 게 얘를 불러들인다고. 병이 낫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장로님이 송장로님이 자기들은 정죄감이 있고 자기들은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몸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면 거기 일단 들어갔죠. 그리고 또 말씀 안에 내가 맨날 이 구절 썼잖아. 왜 장로님들한테 기름 바르라고 하는 거야. 장로들한테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 장로죠. 성령 받았죠. 자기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지금 2가지나 걸렸어.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저 두 분이 못 풀고 계신 거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난 믿음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아서 받은 만큼 예수 안에, 여태까지 맨날 역설하고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 그것까지를 내가 인정하면, 그것까지를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해서 병든 자를 기름 바르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났어요. 병이 났더니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하면 또 더 복잡해지는데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이 지금 맨날 하는 얘기처럼 하리가 얼마 전에 뭔가를 작품 하나 들어간 게 있어서 거기 와서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장면을 찍고 왔어요. 그거를 며칠 동안 찍고 왔는데, 야, 맨날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거 안에 노출돼 있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 역할. 그러면 자기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역할들을, 힘든 역할들 있잖아요. 막 피 나고 피 뿌리고 막 정신세계 이상하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나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못 빠져나와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사람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중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배우들 중에 사실은 그걸 하면서 못 빠져나왔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그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지만 그게 그 역할을 하면서 영적으로 볼 땐 귀신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역을 할 때는 그 사람 톤으로 말하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모든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다가 그 연기를 하고 그 연기하고 있는 시즌 안에는 항상 내가 그 인물로 집에서도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말투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열연을 하는 거를 연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와 연기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다가 저 다른 역할 할 때 저렇게 확확 변하지? 하고 어떻게 저렇게 상반된 역할을 저렇게 잘 소화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연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연기하다가 어두운 연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고 나서 또 막 발랄한 연기, 막 깊은 연기 또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거 안에서도 연기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연기자 중에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고, 연기자 중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나오면 분위기가 다 그 사람 따라가잖아.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말하는 투나 뭐 맡은 배역은 다른데 이 사람이 청소부로 나왔는데 청소부인 사람인 뭐 직장인 뭘로 나왔는데도 그 사람이 나오면 역시 누구누구야 하면서 볼 정도로 그 사람 특유의 색깔, 특유의 분위기로 이렇게 일관되고, 또 어느 날 봤더니 뭐 대통령으로 나온데도 또 그 사람 특유의 색깔이 있어갖고 역시 누구누구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배우의 그런 털털한 모습이나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이 좋아서 그냥 보는 건데, 그렇지만 어느 드라마를 나오건 어느 영화를 나오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일 거야 라고 생각한 대로 또 그냥 그렇게 털털하고 남자답고 막 이런 분위기라 그게 좋아서 그 사람 거 그 분위기인지 또 알면서 그걸 또 봐요. 그러면서 그럼 그걸 그렇게 또 보는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연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이 강원구라는 캐릭터를 쓰고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 이 강원구라는 캐릭터를 쓰고 장로님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자랐고 뭘 해서 이 나의 모든 스펙이나 모든 지금 쌓여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거를 쓰고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자예요. 이 역할을.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소드 역할을 하면 내가 여기에 빠져서 내가 강원구고 이게 나고 이 생각이 나고 이 마음이 나고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다가 이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아까 메소드 연기하다가 그거를 못 빠져나와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하면 청소부 역할을 해도 청소부 자체로 맨날 청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날 거지만 내가 얘기한 아까 그 연기자 무슨 역을 해도 그 사람 특유의 그게 나온다는 그 연기자가 청소부 역할을 하면 안녕하세요 해도 걔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 알고 걔가 대통령을 해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해도 또 그 분위기 나왔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건 청소부로 살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그 역할을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스멜이 나오네? 스멜이 있네? 또 그분이시네? 또 그런 것 같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래야 된다. 너무 자기 역할에 열연하지 마세요. 공통된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족 안에 그 백성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계 안에 시간이라는 무대 안에 이걸 쓰고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저번주에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문 밖에서 나가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장난감을 놀라고 이만큼 풀어놨는데 뭘 갖고 놀지? 그건 내 마음이지. 뭘 갖고 놀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내 마음이지. 그런데 뭘 갖고 놀지 이만큼 풀어놓은 내용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 놀게 하나님이 이만큼 그 자루에 담아서 내려놓으신 그걸 갖고 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안 해.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놀았으면 하고 하는 그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로 나가니까 그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어두운 거, 힘든 거, 무게되는 거, 눌린 거, 부정적인 거. 이 영역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라 판펴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같이 하나님이 판펴놓은 대로만 간다라고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경우에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서 잡아서 이 마음과 생각을 채우냐가 중요한데 이 숨 하나님이 불어줘서 지금 쉬고 있고 그분과 연결돼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날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점점 더 공통된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이 땅 안에서 더 내가 뭐 당구장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나는 나대로 또 이렇게 나고 하는 그 개념들이 나와야 이 땅이 하나님이 무게없이 좋게 풀어놓은 그 내용을 잘 누리다가 이것을 잘 누리다가 이 옷을 벗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때의 그 죄사함, 이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려웠나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시간이 되려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걸 잘 정리해서 뭐냐면
나 거기 있는 자야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그게 나잖아 라고 하고 죄를 보지 마시고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신약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죄가 그렇게 날 봐라 했는데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못하니까 직접 들어오신 거잖아. 그래 들어오신 그래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깨어났지. 그게 나야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자꾸 예수님의 향기로 살 건데 아유 바르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집중하시면 죄가 바로 누리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흔들어요. 빨리만 너가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힘들잖아. 안 되잖아. 하면서 마음에 꺼려지는 그 뭘로 꺼려졌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눈 아프고 오십견 오고 이런 것도 다 끊어야 되는데 50견은 힘이 엄청나요. 온 세계가 50에 그 견이 오는 거다. 10대에 그 사춘기가 오는 거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깨야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문득 생각하셔서 이제 다 이 옷 벗고 나갈 때 지금 그걸로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은 이득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한 그 내용들만 가지고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